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역시 바리사이 중에 굉장히 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를 했죠. 네,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떤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리고 해주시면 이제 신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좋냐, 그러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쁜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와 예언서들을 통달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아무리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켜도 바리사이처럼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요번에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 우리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무 기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늘나라 너희들은 못 들어가는데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하며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이 좋은지 한번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5겨릿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부리러 가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아유 좋겠다, 아무튼 결혼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 초대하신 그분이 이제 열이 받으셔서 길거리에 있는 지나다니는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온갖 장애인들을 데려와라, 내 식탁에 데려와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는데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아무나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이제 초대받는 이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지, 너희같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장애인들처럼, 물론 뭐 장애인이 계시지만 또 저희는 또 장애인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걸 사실 느껴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구원이 좀 힘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장애인은커녕 엄청나게 많은 젊은 나이에 이제 33살인가에 죽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속눈썹 장난 아니게 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집트, 아프리카 쪽부터 시작해서 인도 직전까지 페르시아 왕국을 넘어서서 다 정복을 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 20대부터 이제 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이제 죽는데, 이 사람이 3번 울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정복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때 울었냐면, 당시에 이제 최고의 힘을 또 자랑했었던 페르시아를 점령했는데,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이제 고레스죠,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유배 갔었죠, 그렇죠? 근데 그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 왕의
무덤을 보고 울었다고 해요. 야,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렸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배인 거죠. 정복자인 이 고레스가 무덤 하나 남기고 간 것을 보며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를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도의 인더스 강을 넘으면 이제 점령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병이 들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아이 그냥 돌아가자 여기서 할 때 정말 여기까지 정복했으면 좋은데 이거 뭐지?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두 번째 울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두 번째보다 먼저 있었던 일 같은데 씨름을 했나 봐요. 모래사장 위에서 씨름을 하다가 이제 부하들이랑 씨름을 했겠죠. 근데 부하가 이제 업어쳐 가지고 이제 모래사장에 이렇게 펄퍼덕 그렇게 씨름해서 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린 사람이 너무 죄송하잖아요. 칼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져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져서 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 내가 넘어진 이 자리를 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그 고레스가 그 대왕이 죽으면 그 한 자리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야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모래사장에 찍힌 내 자리만큼만 결국엔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인생은 정말 무상하구나라고 하는데 나를 잡아뜨린 사람에 대한 원한이 전혀 없죠. 만약에 내가 특별한 대왕이라고 생각했으면 부하들을 보는 앞에서 나를 업어쳐 이런 몹쓸 놈 그러며 이렇게 속눈썹을 다 뽑아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속눈썹이 기니까 참은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세상의 무상함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저 물통, 저 술통 속에서 그냥 사는 저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면까지 인생에 관한 면까지 좀 터득기를 했던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죠. 병이 걸려서. 아무튼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짧게 살았어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자기를 잡아뜨린 부하를 그렇게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덕까지 올라왔다면 이 사람이 인생을 헛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그거는 바로 인생에서 많이 깨지기 위한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친구들을 이제 지금도 일반 대학 친구들이고 뭐 성당은 안 나오죠. 뭐 믿지도 않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계속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유학가 있었으니까 이제 유학가 있는 한 10년 동안에는 친구들을 못 봤고 친구들도 서로 안 만났던 거예요. 그때는 왜 안 만났냐면 너무 잘 나가니까. 뭐 대기업에 이제 막 지금 뭐 대기업 임원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쭉쭉쭉 어렸을 때 올라가고 또 뭐 세무사도 있고 뭐 해서 했는데 막 서울에 있는 사무소 크게 차렸는데 잘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너무들 뭐 다 잘 되고 하니까 아마 친구가 대학 때 친구가 뭐 굳이 그리고 뭐 또 신부가 된 친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들이 뭐 믿지도 않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사는 것을 또 이제 또 뭐 잘 살고 있지 못하면 또 신부님이라는 것이 뭐 이제 또 만나면 약간 이렇게 니네 왜 그렇게 살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들은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 실망으로 돌아올 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장에서 저 1년 뒤에 나가야 되나 2년 뒤에 나가야 되나 정말 뭐 직장인들의 비행 거죠. 그렇게 정말 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안 그래도 그러는 게 한 3분의 1 이제 나이 들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후배들을 위해서 빠져줘야지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정도 되면 또 아내랑도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냥 유리벽이 있는 것 같고 큰 강이 앞에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자더라고. 뭐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경우도 뭐 많지 않지만 자더라도 뭐 사실 이렇게 유리벽이 쳐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거 안에서 아까 이제 못 나왔던 사람들이 내가 밭을 일구고 결의소를 한번 부려보고,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는 거예요. 내가 희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실망으로 돌아오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줄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면서 나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사람들 초대할 때 너희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마라.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래서 뭐 다리 저는 사람이나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거지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들을 초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거지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도 별거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직장인들의 비애를, 그래서 안경수 씨가 이제 그린 건데, 직장 상사가 쉬어가면서 하게 그랬는데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부하는 쉬고 있었는데 오셨잖아요. 짜증나게. 천부담 만부담 한 말씀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 위에 사람들은. 보고서가 이제 개판이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부하 직원이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개판이니까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웃지 마, 확 물어버리기 전에. 아무튼 뭐 이런, 이게 직장인들의 비애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뭐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너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대학 친구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진짜 막 뭐 자기들의 무용담 막 대단한 거죠. 그런 거 하면 뭐 그때는 정말 뭐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너 만나주는 거야 막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다들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초대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리사이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건 자식들. 자식들도 결국에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치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깨지고,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인간을 오래 사시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깨지고, 그래서 더 많이 겸손해지라고, 더 많이 실망해서 더 겸손해져서 정말 나와 같은 처지, 한번 막 부부싸움 하고 가고 그러면 밖에 있는 정말 개를 발로 차기도 하지만, 나와 같이 버려진 처지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버려진 것과 같은 이 개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그때서야 보이고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아닌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깨지게, 더 많이 실망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상 것으로 나를 특별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이 깨지고 혹은 더 깨지기 전에 미리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이제 좀 덜 깨지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냄새나고 안 보이고 장애인이고 늙었고 이런 분들을 내가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초대하셨다니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장애인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앞이 전혀 안 보였던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 느끼지를 못하면 하느님께서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초대하니까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유태인들, 처음에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절대 내 자리에 앉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 초대하기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서 정말 많이 깨져야 되고 정말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배에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하고 더 쾌락적인 걸 즐기려고 하고 더 교만해지려고 하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아직도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에 정말 많이 깨져본 사람은 결국에는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치게 되면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인데 하느님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 초대장이 비로소 그때 보이게 된다는 거, 이거 위해서 더 많이 깨지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더 많이 벌고 자식 더 잘 되고 이러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깨지고 더 실망하라고, 그래서 더 겸손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장애인처럼 느껴서 그때서야 하느님 초대장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 목적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익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다른 걸 추구하며 늙어만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하며 또 온전한 방향으로 이 삶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